이 세상은 커다란 학교입니다 라고 하는 라디오 광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 몸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학교다. 우리 신앙의 학교인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수업받는 게 뭐냐면 고난을 수업을 받아요. 고난의 수업.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 앞에 늘 기다리고 있는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생존의 그 압박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서바이벌 게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거기에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사막과 같은 학교를 다닐 때 우리로 하여금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그 단답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광야를 지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라고 한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430년이 됐을 때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유업의 땅을 찾아가기 위해 그들은 즐겁게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 앞에 당도한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 너무나 힘든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그렇게 추운 사막의 그 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막에서 맞닥뜨린 그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한 웅덩이를 찾아갔더니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물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다 던지게 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쓰던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단물을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한 거죠. 그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아마 거기가 목적지인 양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거기서 쉬고 이제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빵에 그 부풀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막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 저는 며칠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지금 도로가 닦여져 있는 길로 가면 버스로 쉬지 않고 가면 6, 7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입니다. 빨리 안 가도. 그리고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들까지 다 돌아서 이렇게 길이 없는 때 돌아간다 해도 그 길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정도 걸려서 도착할 걸 예상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달 됐던 시점이 바로 이 엘림에 도착했던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매우 쉼이 있고 안정이 돼 있고 편안한 그런 도착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다.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다. 우리 힘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그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의 정황은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저는 종종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얘네들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애들이 장난삼아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 알지만 그 문이 행복의 문이 아니라 고생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혼초를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을 배우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그 고난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결혼해서 살면 행복, 시작, 고생, 끝, 딴따단.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신혼부부들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혼자 살 때가 훨씬 좋았구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네. 당연하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서로 묶이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법에 묶여요. 저도 늘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귀찮아서 알았어.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해요. 얼마나 서로 잔소리를 하는지 안 듣는데 안 들을 수가 없어.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이기는 남편도 없고 남편을 이기는 아내도 없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TV에 보니까 요즘은 여성시대더라고요. 여성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고 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어떤 그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어질지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수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에 대한 이야기, 1993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 우리 한국의 주한 미 대사로 재임했던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사 임기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SNS에 많이 돌았던 이야기죠. 그 교수가 지나는 길에 한 공원에 외로운 노인이 의자에 항상 외롭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니 대사가,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분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자기 집에 있는 잔디 깎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분과 친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깜짝 놀라서 소식을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계신 상가를 찾아가서 문상을 갑니다. 문상을 가서 그 조문을 마치자 유족 중에 한 분이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과 유서가 있다고 하면서 와서 읽어주는데, 그동안 외로운 나를 친구가 돼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유산을 좀 상속하고 싶었다. 그래서 25억 불을 유산으로 남겨줬고, 이분이 코카콜라 초대 회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은퇴하기 전에 이분이 코카콜라 회사의 그 주주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회사의 지분 5%를 레이니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가 그 돈을 다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하죠. 발전 기금으로.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분의 그 고마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분을 평생 총장으로 대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미래의 길이 어떻게 인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길이 형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하고 살았던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라. 그 명령 제1단계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먹는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뭘 먹느냐? 뭘 마시냐?
무엇 입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불편한 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한마디로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자기네들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인 줄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정해줍니다. 그때마다.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은 다름 아닌 만나를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나가면 만나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봤더군요. 만나의 성격을 꼭 규명하자면 눈이나 서리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건 신비입니다. 사막에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내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뜨면 쓰러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거두느냐? 해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이 땅 위에 내려진 허연 것을 거둡니다. 거두는데 자기 식구대로 거두는 용량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식구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이 거둘 용량은 한 예를 들어서 뭐 3대박이다. 그만큼만 거둬야 돼. 근데 욕심쟁이들은 몇 마를 거두는 거야 막.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걷어가고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좀 띄엄띄엄 있는 거 몇 가닥 거져가지고 왔어. 집에 와서 이것을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 음식은 신비해요.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근데 조금 거뒀는데 배가 또 안 고파. 신비해요, 신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에 만나는 거두되 7째 날에 즉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거두지 말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두러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갔을까요? 꼭 말썽꾸러기들이 있어.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려왔을지 모르니까 한번 꼭 내려온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한번 가서 확인은 해볼 수 있잖아. 그러고 가봤어. 근데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큰 죄라고. 그게 그 뭐 큰 잘못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림에서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그 오아시스를 떠나는 거예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고 이제 그 광야 속에 사막에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이 좋았다 그래. 옛날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옛날이 좋지, 옛날 종살이 하는 게 뭐가 좋았겠습니까? 먹을 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자유예요. 자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여러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이 자유함,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프랑스 혁명을 성취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왔으면 세상을 단절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 것과의 단절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떠났으면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죽고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보세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곁에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던 그 불신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어느 때는 믿지 않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시험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보면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안 돼, 불합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위에서 나와요. 밑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을 자꾸 찾아요. 그러면서 5절을 다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신비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하루에 하루 분량을 걷어오면 욕심쟁이들은 그걸 막 감춰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그 대신 안식일 전날 너희들에게 2배를 주겠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기적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